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엔 야곱에게, 야곱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지 유다 지파에게만 계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이 지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지파입니다. 역대상 4장 후반전부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소개하는 2~3장과 그리고 4장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어느 족보와는 다르게 이제 지명을 중심으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6절 가운데 6절에 걸쳐서 시므온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명을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을 언급하기 전에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자, 시므이 지파가 왜 유다 자손보다 번성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므이 지파가 거주하던 땅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의 땅이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각기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직접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직접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매우 작은 지파였습니다. 싸울 병사가 별로 없었고 인구도 별로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정복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땅 중에서 일정한 땅을 시므온 지파의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땅을 유다 지파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 19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한테 기업 받았다는 거, 땅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이 약해서 유다 지파한테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유다 지파한테 땅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은요, 시므온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월급 주는 사장님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회사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이제 조금 번창했습니다. 자신들의 양떼를 키우기 위해 더 큰 목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4장 39절 4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강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의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새롭게 발견한 그 땅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이제 정복을 한 그 땅입니다. 4장 4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시므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정복했다고 분명히 42절과 4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 일단의 사람 중에 세일산에 아멜렉 사람을 쳐서 그들을 정복을 합니다. 4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41절에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 오늘,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가 쓰여질 때에 시므온 지파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되는 가운데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영향을 받던 시몬 지파가 유다 편 안 듭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진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유다 지파를 이제 배신하게 된 거지요. 한순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유다 지파를 뻥 차버린 거지요. 그러고 나서 시몬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시몬 지파를 곳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포로 귀환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몬 지파가 없습니다. 역다기 기자는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몬 지파가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땅에 시몬 지파가 지금 없어요. 이 역대기 지파 쓴 사람이 기자가 시몬 지파가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모순되고 독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없는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쓴 사람이 거짓을 말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 거짓이잖아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몬 지파를 왜 버젓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역대기 기자의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였을 때에. 그렇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시므온 지파가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재건시켜 주셨을 때에,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 시몬 지파가 원래 살고 있는 그들의 땅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역대기 기자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버린 그 시몬 지파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싶은 그 시절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없지만, 비록 지금은 이 시몬 지파가 없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의 원주인인 시므온 지파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절망의 시대에 위로를 노래하고 슬픔의 시기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그 시절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소망이겠습니까? 무엇이 새로운 위로겠습니까? 우리네 상황도 사실 그리 평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위로가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셨고 새로운 위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위로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가, 새로운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지막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이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죽을 듯 힘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때때로 측은해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대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오늘까지 시몬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또 전국을 돌면서 위기청소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고 물론 그 아이들이 지었던 잘못도 있지만 많이 사회에서 배척당한 아이들이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제 삶은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라며 탄식을 합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 학교에서요 기도하고 싶어요. 학교에서요 찬양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근데 눈치가 보여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학교에 성경책 들고 갔다가는요 몰매 맞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집안 따돌림 가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섬기던 부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에 기도문 세우기 위한 그 웨이브라는 단체에서 부산에 300개가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1년에 2번 집회를 하거든요. 청소년 집회를. 코로나 이후에는요 인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많이 모였을 때 수영로교회에서 3,000명, 5,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1년에 2번씩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땅에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집회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에 첫 집회를 열었는데요 300명도 채 안 모였어요. 지금은 다시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가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170여 개의 가운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 모임이 세워졌다고요 수십 명의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냐면요 학교에서 한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학교에 몇백 명이 더 있는 그 학교에 믿는 사람이 진짜 한 명밖에 없을까요? 몇십 명이 넘는 교직원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소명을 받은 아이들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장소도 없어요. 친구들 눈치도 보여요. 선생님이 모인다면 막 마단쳐요. 너희가 지금 이거 할 때냐고, 너희가 공부해야지 이거 할 거냐고. 한 고3 친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드니까 담임선생님 당장에 부르시더래요. 너 미쳤냐고. 네가 지금 시험 준비해서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애가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선생님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모이고 쓸데없는 짓 하면 수행평가 그런 점수 깎겠다고. 믿지 않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아이를 협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꿋꿋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눈치 보면서 이제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하고, 태양볕 가운데 운동장에서 나무 붙잡고 나무에서 쉬는 것처럼 나무 그늘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요, 또 3년이 지나면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또 기도 모임이 또 학교에 없어져요. 기도하는 주축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열어주십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집회에 모여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또 가서 또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사실에는 인정해요. 그 부분에는 다음 세대요, 여러분이 살아오던 시절보다요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이 제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 핸드폰 버튼 하나 클릭하면 음란한 사이트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나쁜 거 다 볼 수 있고요, 온갖 범죄에 유혹되어져 있는 것이 이 핸드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 앞에서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향정신적 그런 의약품, 우리 흔히들 마약이라 말하는 그런 걸 섞어서 파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요, 코로나 시절에 많이 순교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순교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신 건 아닌데, 코로나 시절이라서 순교하신 분이 시신도 한국으로 운반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땅에서 선교지에서 화장해서 태웠습니다. 유가족들이요, 가서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 나라에서 출입금지 시켜가지고. 한국이 신천지 때문에 한참 코로나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 시기에 그 나라에서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유족들의 선교사님의 그 장례도 못 치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 유족이 다시 그 선교사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선교지에 준비해서 나갔어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4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 지파는요, 지금 그 땅에 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담한 시절이에요. 근데 역대 기자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이 땅에 시므온 지파가 살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위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위로받고 있느냐. 어제도 제가 청년을 만나고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너도 힘들고 청소년이 너도 힘들고 목사님 나도 힘든데 가장 힘든 건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서 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과 다르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위로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이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다고. 세상은 몇 번 넘어지면 끝나지만,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지만, 울며 지쳐 떠나가 버리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각기 자신의 삶에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네가 더 아프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한테는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이는 신발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는 그 신발을 신을 다리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누가 더 큰 고통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다리 없는 사람이 더 큰 고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고, 주님이 그 고통 겪으신 이유는 당신을 살리려 하심이고, 그 주님이 지금 당신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신발이 없으면 주님이 주실 것이고, 다리가 없으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 그 모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나는 그를 온전히 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주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들고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6월 달에 이름 찾기 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다시 주님을 떠나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탄식하며 아프다 아프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세상의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우리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오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맨날 울상이고 맨날 아이고 힘들다 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내 모습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역대의 기자는 그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든 거 알아. 우리나라 망했어. 시몬 지파 이 땅에 없어. 근데 그거 알아? 주님이 회복시킬 거야. 나는 믿어. 주님이 이스라엘 다시 세우실 거야. 나는 믿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시몬 지파 살게 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너도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을래? 그거예요. 오늘 역대상 4장은. 그 마음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을 꼭 가르쳐주고 싶다. 꼭 전해주고 싶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너와 함께 바라보고 싶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몇백 명 다니는 학교에서 많은 이들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명이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나 A 고등학교인데요. 나도 애도 A 고등학교인데요. 나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요. 나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서로 몰랐어요.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 하고 있는 아이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집회 현장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2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모이니까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의 기도 모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아파트, 요즘 아파트도 분녀라 부르나요? 반상회? 여러분의 직장,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한 명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드러내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오늘 사당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사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며 그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시몬 지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고난들 많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양 주저앉아 울고 있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갇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참 위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르는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그 최종 종착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